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7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때는 이제 애국 군대가 가사를 치기 바로 전에 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블레셋은 바로 애굽에 의해서 한번 침공을 당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마치 창이란 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서 홍수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겠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들을 썰어버리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힘센 것의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아비들은 손에 힘이 빠져서 자녀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진군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돌아볼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되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들 모든 조력자들마저 끊어져 버리고, 블레셋은 페니키아 도시들 간에 어떤 동맹이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정하셨기 때문에 이 칼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거하는 주민들은 깊은 슬픔, 공경에 처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가사가 삭발된다는 이 표현이, 그래서 슬픔과 공경 속에 머리털을 깎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스글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된다는 것은, 아스글론은 가사, 아스돗, 가드, 에글론 등과 같이 블레셋 5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 멸망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칼은 언제까지 쉬지 않는다. 블레셋의 재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의 심판을 억제시키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다. 무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예언이 BC 604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해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해안 평면에 나타나서 아스글론을 포위 공격하고 그 성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실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상 실제로 이제 패배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블레셋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4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마치 북에서 올라오는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썰어버리려고 넘쳐 흐르는 검류와 같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치는 말굽소리, 적들의 병거 소리가 들려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아비들은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맹국 두로와 시돈도 전혀 이 블레셋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 대표적 도시 가사, 이것은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1차로 공격을 당하고 1절 말씀에, 그 다음에 아스글론, 이제 BC 604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벨론, 애굽의 싸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슬픔과 비탄을 갖게 되고 그 슬픔의 비탄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악인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강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불의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블레셋, 유다, 애굽, 바벨론 모든 나라들의 그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는 무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우상은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 결국 남은 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위에 눈을 돌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